올해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박색한 모습과 가난한 모습, 빈천한 모습을 기도로서 이긴다라고 하는 주제로서 법문을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쁘게 생겨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벼슬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벼슬보다도 이뻐지는 거 좋죠. 다 이뻐서 다시 더 이상 이뻐질 소원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과 더불어서 부처님 진리와 그리고 수행과 함께 하신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이뻐질 듯 싶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코리카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하루는 부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못생기고 가난하고 지위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성을 잘 내고 미화해서 마음이 불탄다 그랬어. 그리고 베풀 줄 모르고 질투심이 많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얼굴도 못생기고 잘 살지도 못하고 벼슬도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간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성질을 잘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귀비 빼놓고는 성질 내면 이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응? 그런데 남편이 부인이 좋아 보일 때는 성질 내도 좋아 보이겠죠. 또 여러분들도 그 사님이 좋아 보일 때는 성질 내도 좋아 보이죠. 안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가서 일러줄 텐데. 응? 사람이 마음이 평온할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분이 괜찮아요.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번민에 쌓였을 때는 좋은 소리를 해도 별로 기분이 안 차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성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박색한 모습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얼굴도 성질을 내고 있으면 보기 싫은 거예요. 양귀비는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다 하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니까 윙크라고 하는 게 그게 별건가? 양귀비가 성질 냈을 때 나오는 게 그게 윙크라니까요. 손자가 얼굴을 찌그리고 있을 때 그게 윙크라. 별게 있나 그래도 이뻐 보이잖아요. 보편적으로는 성질 내면 이쁘지 않단 말이죠.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라. 그리고 얼굴이 못생긴 건 왜 그러냐 말이에요. 성질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 가난한 것은 왜 가난하느냐 말이에요. 나누어 준 적이 없단 말이죠. 나누어 주는 게 뭐냐 하면 저금하는 겁니다. 예금 통장에 차곡차곡 예금하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못 사는 거다 말이죠. 얻어먹은 사람이 그래도
돌아봐. 이렇게 얻어먹었던 저렇게 얻어먹은 사람은 돌아봐. 응? 검수가 아닐 텐데 생각한단 말이죠. 응? 벼슬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야. 질투심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이고 저거 꼴값하네 저거. 학교 다닐 때 치칠나게도 공부 못하더니 남자 하나 잘 만나가지고 말이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다는 거야. 그것도 복이라.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남 잘 되는 것을 못 보는데 자기가 잘 될 수 있나요? 남 잘 되는 것을 보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재밌는 일은 이런 일이요. 특히 초등학교 동창회에 가보면 공부 잘하던 아이들은 잘 안 와. 세상에 말썽꾸러기, 좌충우돌, 또 잘 나타나. 좋은 차 타고 나타나단 말이야. 응? 동창회 발전 기금 1,000만 원, 2,000만 원 펑펑 내놓는다. 그러면 동창회만 기다려지는 거라. 가고 싶어서. 뭐겠어? 내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못했다 이거라. 너 공부 잘했지? 너 잘된 거 뭐 있어 지금? 난 이런 사람이야. 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기껏 해봐야 선생이라고 공무원이야. 그런 사람 있는가 보네. 응? 그런데 세상에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 좌충우돌하던 그 아이는 큰 회사의 사장이 돼 있어. 사장 그거 잘못하면 죽는 게 사장이고 잘되면 떵떵거리는 게 사장 아니요. 잘하면 일 사자 사장이고 회사 사자 사장인데 잘못하면 죽을 사자 사장 아니가 그거? 그러니까 남 잘되는 것을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남 잘 사는 것을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마라. 차라리 박수를 쳐주란 말이야. 못생기고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것은 성을 내고 보시하지 않고 질투심이 많기 때문이라. 또 이렇게 물어서 부처님 못생기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잘 살고 지위가 높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못생겨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잘생기고 잘 살면 더 좋겠지만 못생겨서 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패션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드물어. 앙드레 김 빼놓고 앙드레 김이 그 잘생겼나? 앙드레 김 하니까 보는 거지 그게. 응? 말도 알았습니다. 그 흉내낸다고 난리라. 잘생긴 사람이 부유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생기고 부유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근데 박복근상은 아니지. 그죠?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 저보다 좀 못생겼잖아. 맞잖아 그거는. 부처님 제자보다 잘생길 수는 없잖아. 응? 그런데도 잘 산단 말이죠. 얼굴은 못생겨서대 잘 산다. 벼슬을 얻었다. 부처님 왜 그렇습니까? 얼굴은 못생겼는데 두 가지는 얻었어. 부자로 살고 지위를 얻어서 벼슬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성질은 잘 내도 성질은 잘 내어서 마음은 불타고 있어도 남에게 나눠줄 줄 알고 질투심은 없었다 이거라. 못생기는 거고 질투가 문제요. 성질 내는 게 문제라. 응? 오늘부터 성질 안 내면 전부 다 미스 코리아 된대요. 응? 내년에 내가 여기 오면 눈이 부셔서 올 수가 없을 것이라. 응? 응? 지금도 이쁘시고 잘 생기셨는데 여러분들은 음식을 먹어서 그리고 마사지를 해서 이뻐진 게 아니고
부처님의 진리의 DNA를 먹어가지고 그런 기라. 진리를 먹어가지고 DNA가 진리로 바뀌어버려서 피가 아니라니까. 부모님의 피를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쁘기도 하시지만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온통 몸에 가득 넘쳐 흐르기 때문에 생명수 생명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뻐진 것입니다. 못생겨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증오와 진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베풀 줄 알고 질투심이 없었다. 그러면 부처님 아름답지만 너무 잘생겼지만 지위가 낮은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잘생기고도 벼슬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가끔 보면 신문지상에 아주 핸섬하게 생기고 벼슬 가진 사람도 많잖아요. 박지원 씨 같은 이는 이쁘다고 하면 뭐 하나? 핸섬하게 신사같이 생겼죠. 김대중 대통령 밑에 있던 황태자 박지원 씨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괜찮대.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뭐 도와주는 건 아니니까 잡혀갈 리는 없겠죠. 선관위에 고발당할 일도 없고. 얼굴도 잘생기고 벼슬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얻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질투하는 생각이 사라졌다. 분노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성질을 내는 마음이 사라졌다. 성질을 내는 마음이 사라지면 이쁘지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벼슬을 얻는 겁니다. 남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사람 자기도 잘 못 되는 거예요. 응? 남 이쁜 거 못 보는 사람 자기도 이쁘질 수가 없는 것이라 아름답고 부귀한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잘생기고 또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자만 돼도 감지덕지한데 이쁘단 말이에요. 이쁜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부자라? 다 갖췄지? 그런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내고 미워하고 인색하게 질투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다고 그랬어. 한마디로 탐심과 질투심과 베푸는 마음, 탐심도 사라지고 질투심도 사라지고 역으로 베푸는 마음이 샘솟았기 때문에 잘 산다는 겁니다. 이쁘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벼슬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한 거예요. 박색한 사람, 못생긴 사람은 성질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응? 오늘부터 쭉쭉 펴세요. 응? 마사지에서 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얼굴을 쭉쭉 펴. 응? 이렇게 막 해보세요. 옆으로. 응? 못생긴 사람이 찌그리고 있으면 더 꼴상사납겠지. 못생길수록 펴라고. 황수관 박사가 그거 잘생겼나? 자꾸 웃어 제끼니까 좋아 보이는 거야. 어? 내가 보니까 참 되게 못생겼더니만은 자꾸 웃어 제끼는 거야. 어? 그럼 입만 자꾸 벌리면 웃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때 김치하면 진짜 웃는 거 아니잖아요. 억지로 이러잖아요. 이래. 응? 손잡고 웃으라 막 이러잖아요. 이래. 웃는 건 아니죠. 그런데 남이 볼 때는 인상 쓴 것보다 나아. 그러니까 얼굴이 이뻐지려고 하면은 진심, 성질을 멈추는 겁니다. 찌그리지 마라 말이야. 밑으로 쳐다보지 마라 말이야. 담대하게 앞으로 보라 말이야. 노려보지는 마라 그래서. 응? 가난한 사람은 왜 그러냐? 베풀지 않아서 그렇다. 수없이 들어본 거죠. 그러면 무엇이 부자냐 이거죠. 부자는 여러 가지가 있어. 돈으로 부자 되는 사람도 있어. 학문으로 부자 되는 사람도 있어. 마음으로 부자 되는 사람도 있어.
부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으로 부자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베풀면은 반드시 거부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학문을 나누어 주면 반드시 대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웃의 주변의 가족에게 나누어 주면 그것으로 나는 마음이 평온해지고 마음이 큰 부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부자가 아니야. 부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진리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큰 부자라고 했어요.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돈이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지위라, 벼슬이라. 돈이 있으면 벼슬을 얻고 싶은 거예요. 뭘 하고 싶단 말이에요. 온통 다 팔아다가 벼슬을 사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되고 싶으면 돈 보따리 싸다가 갖다 주면 되는 거라. 응? 비례대표는 30억, 40억만 갖다 주면 그냥 배지 달아주는 거라. 아, 그건 공식이라. 공천 자금이 잘못된 게 아니야. 공천 자금은 있는 것이라. 플러스 알파로 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돈으로 금배지를 사는 거라니까. 돈이 있으면 뭐하고 그 돈으로 벼슬을 샀으면 뭐하냐 말이야. 건강이 없으면 다 끝난 거 아니야? 내일 꼴가득 죽는다라고 하면 다 끝난 거라고. 다 물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응? 따라서는 다 무상한 것이라. 우리가 무상을 쫓아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을 따라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진리로 DNA를 커려야 그게 진짜 부자야.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가슴이 충만해야 그게 부자라니까. 돈은 있다가 없는 것이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나눠주면 반드시 부자가 돼요. 그것보다 더 쉽고도 어려운 것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손자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친구에게, 주변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마승은 딱 한마디밖에 안 해서 제법 종년생 역종 인연별 요것만 얘기했어요. 응? 불교가 뭡니까 하면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평화와 자윤이라. 이것도 엄청난 진리야. 불교가 뭡니까? 그대 마음을 똑바로 쓰는 것이니라. 다 된 거라니까. 쉽잖아요. 마승은 도대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들은 건 있을 것 아니요. 제법 종년생 역종 인연별을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인연으로 났다가 인이 다음에 사라지느니라. 이게 다 진리야. 팔만대장경 달달달달 외울 수 있나? 짊어지고 다닐 수 있나? 팔만대장경 마음심자 하나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 육체의 건강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식이요법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마음은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마음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먹어야 돼요. 신앙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야. 정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야. 물질적 부자는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있으면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소중한 부자가 뭐냐면 진리로 내 가슴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내 가슴이 충만하게 될 때, 부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이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푼 없어도 두렵지 않아, 굴욕적이지 않아, 나약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성스럽고 거룩한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난을 이기려고 하면 베풀어라. 아름답지만 천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지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투심 때문에 그랬다. 남 잘 되는 것을 못 본다. 부처님은 수의 찬탄하라, 따라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남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라, 박수치면 같이 박수 쳐주라. 교인이 와서 찬송가 하는데 같이 쳐주라 그 말은 아니다 그래도 오늘같이 부처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찬양하는 노래를 했을 때 박수를 크게 쳐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천상의 소린가, 그 알 수 없는 선녀들이 와서 부르는 소린가 말이에요. 수의찬탄, 따라서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쫓아다니면서 질투한단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을 봐도 질투하고, 잘생긴 사람을 봐도 질투하고, 잘 논이는 것을 봐도 질투한단 말이에요. 금슬이 좋은 사람을 봐도 질투하고, 질투가 얼굴에 더덕더덕 붙었는데 그놈의 얼굴이 잘생길 수가 있나? 잘생겨도 꼴불견이겠지. 그 꼬라지가 보기가 좋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두 다 극복하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부자가 되어질 수 있고 잘생길 수 있고 벼슬을 얻는 길이 딱 한 길이 있단 말이에요. 간단한 길이라 간절하게 생명을 걸어놓고 기도하는 길이죠. 기도는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를 불가사의하다라고 그랬는데, 부처님의 신통변화를 불가사의하다라고 그랬는데, 기도의 파워야말로 불가사의한 것이라, 위대한 것이라. 다만 우리가 하지 아니할 뿐이라. 그 위대한 힘을 얻어내는 것을 우리가 다만 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 성질나거든 참여하는 것입니다. 질투심이 일어나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인색한 마음이 발동하면 참여하고 발언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석, 소조, 죄악업, 개유무시, 탐신치, 종신구이, 지소생, 이렇게 염원하는, 그렇게 참여하고 발언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아석, 소조, 죄악업. 내가 알 수 없는 옛날부터 지어왔다. 무슨 업을 그렇게 지어왔단 말이야. 나쁜 업만 지어와서 무엇 때문에? 탐진치 삼독 때문에 그런 거라. 무엇인가 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 나쁜 짓을 하는데도 목적이 있고 좋은 짓을 하는데도 목적이 있다니까. 악업을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탐진치 삼독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질투심, 성질냄, 욕심, 어리석음, 요놈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업을 짓게 되는 것이죠. 악업을 짓는 갈래가 또 다양해. 육체적으로 그냥 부딪힌다. 망나니 짓을 한단 말이야. 입으로 아주 포악한 말을 한단 말이야. 마음으로 남은 사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나쁜 행위를 한다. 신구의 삼업이라 그런 거 아니야. 악업을 짓는 이유는 탐진치 삼독 때문인데, 욕심이 지나치면은 훔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악업이 되는 거죠.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대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1시간 노력하고 1시간 반 보수를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사간의 데모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못 주겠다. 더 달라.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회사 사장님은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그러고 노동자는 한 푼 더 달라 그러고 2시간 일을 했는데 1시간 월급을 주면 사장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착취한 거라. 노동자가 1시간 일하고 2시간 보수를 달라고 데모를 하게 되면 또 착취야. 이것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설사 2시간 일을 시키고 1시간 보수만 주었다 하자. 넘어갔다 하자. 그것이 끝난 것일까?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반드시 언젠가는 토해내야 돼. 줘야 되는 거야. 피를 흘리면서 데모를 해가지고 1시간 노동하고 2시간 것을 쟁취했다 하자. 노사가 합의해서 1시간 노동했는데 2시간 보수를 주었다 하자. 그게 공짜겠어? 언젠가 다 토해내야 돼. 공짜는 없어. 그게 욕심이라 탐욕이란 말이야. 10원짜리는 10원 주고 받고 팔면 되는 거라. 근데 20원 받았다면 탐욕이라 욕심이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건방은 번 것 같지만은 가난으로 가는 길이라.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가난으로 가는 길이라. 빡복하고 가난하고 빈천한 것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지어온 죄업을 참회하고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길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 얼굴이 이뻐진다. 그러니까 3일 기도한 사람보다는 일주일 기도한 사람 얼굴이 더 이뻐집니다. 일주일 기도한 사람보다는 21일 기도한 사람이 더 이뻐지거든. 100일을 아주 간절하게 한번 해보라. 얼굴이 확 핀다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처사님 3일만 딱 서봉사 때리고 오면 처사님 얼굴이 환해진다니까요. 정말이라.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혼자 오지 말고. 나쁜 건 혼자 하고 좋은 건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법문 듣고 정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같이 해야지. 나 혼자 딱 따먹으면 안 되잖아. 모든 것은 기도로 극복하고 기도로 이긴다. 자, 합장하십시오. 혁해은 봉기미 하면 제희 경고 하루라 제궁하고 하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부처님의 명호를 보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 약인 봉기면된 만약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귀신을 만났다. 귀신을 만나서 오늘 귀신 잡는 내가 법을 가르쳐. 병풍 쳐놓고 구병시식하면서 팥을 던지고 이래가지고 귀신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귀신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밤길을 가다가 귀신을 만나서 그러면은 제일 막 경가하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밤길을 가다가 귀신을 만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놀래서 도망가지 마라 그랬어. 놀래가지고 도망가지 마라. 담대하라 말이야. 근데 요게 문제지. 보통 사람 다 도망가겠지. 길 가다가 어름한 사람이 한 사람 쫄쫄쫄쫄쫄쫄 따라와도 그냥 도망가기 바쁜데 귀신을 만났는데 도망 안 가겠어? 그런데 마음을 굳게 가지고 절대로 놀래하거나 도망가려 하지 마라. 날경막 체하고 그 귀신을 목을 탁 졸라가지고 눌러서 끄끄려고도 하지 마라 말. 이기겠어? 속담에 그 말은 있잖아. 도깨비는 왼쪽 배지기를 떠서 딱 지키면 이긴다고. 근데 보통 담대한 사람이라 그렇게 가능하지. 도망가기 바쁜 사람이 무슨 뭐 삿바차고 씨름할 일도 없잖아. 어쨌든 너무 놀라워하지 마라 말이야. 겁내지 마라 말이야. 그리고 힘이 있다고 목을 내려눌려서 그놈의 귀신을 끄끄 없앨 거라고도 하지 마라 말이야. 간단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호명자단거 하리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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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찌그시 감고 귀신 만나고 들으려면 그러란 말이에요. 응? 노려보지도 말고 때려잡으려고 하지도 말고 도망가려 하지도 말고 눈 찌그시 감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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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고 그러면 눈 딱 떠보면 자단거 하리라 도망가 버렸어. 산에 가서 범을 만나면 뭐라고 그래서 처음엔 눈을 부라려다 눈을 살짝 피해주라고 그랬지. 그러면 범이 가버리고 없다고 그랬지. 시험 해봤나 뭐. 시험하는 사람이 뭐 업혀갔는지 지금 살아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 산적을 만나도 원수를 만나도 꺾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려 하지 말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 죽기 살기로 불러 부처님 살려주세요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월남의 한 왕이 불치병에 걸렸어. 그런데 진단 결과가 뭐냐 말이야. 그 불치병을 낫게 하려면은 인황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 사람 썰개가 있는데 썰개가 노랗다. 오황은 들어봤지. 오황 청심하나 들어봤지. 근데 오황으로서 만드는 게 잘 없어. 다 가짜야. 물만 들여놨어. 먹고 배탈 안 나면 다행이라. 한의원 하는 사람 듣지 마라 내 말 지금. 역효과다. 오황 아니야 그대로. 소우자 누를 황자. 소설계가 누렇다는 거야.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야. 역으로 잘못 얘기하면 병든 소란 뜻이기도 해. 병든 사람의 썰개라고도 볼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게 아니야. 노란 건 좋은 거야. 황금이라 골드라 다 좋은 거야. 부처님이 왜 좋아? 골드니까 좋은 거야. 우리가 불상을 모시고 살아도 불쌍해 보이지만 거룩한 것은 골드이기 때문에 좋은 거야. 우황이 아니고 인황이야. 그런데 그 인황을 구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공마단을 조직해가지고 바로 올라가면 중국이고
바다를 건너면 일본이야. 그 공마단을 조직해서 오면 뭐예요? 공마단원들이 고개를 부리면 수많은 동리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 딱 보는 거죠. 어떤 나이가 인왕이 있는고 보는 눈이 있어. 응? 없어? 그랬는데 소문을 듣자니까 한국에 조선의 인왕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야. 조선이 좋은 나라야. 응? 그리고 희한한 썰개요. 썰개가 노랗다. 썰개가 익었나? 익은 건 다 좋은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인왕을 가졌느냐 말이야. 노란 썰개를 가졌느냐? 가만히 보니까 동네 부사가, 응? 지금은 부산이지만 부산시 동래구지만 옛날에는 동래부라 그러고 동네 부사가 인왕을 가졌다는 거라.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그냥 신하들이 또다시 공마단을 조직해가지고 배를 타고 와서 동네에 죽치고는 공마단을 펼쳐놓고 고개를 하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고개를 보기 위해서, 응? 요새 같으면 유랑극단 같은 거죠. 응? 남사당패 이런 거란 말이야. 응? 그리고는 한 3, 4일 만에 동네 부사를 초청했어요. 연회를 크게 베풀어서 연회가 펼쳐지면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술이 가장 중요하지. 술을 냅다 먹여가지고 완전 꼬드러지도록 먹여버린 거야. 넘어지니까 그놈을 메고 밤에, 응? 배에다 실어서 어디로 가겠어? 월남으로 가는 거지. 월남으로. 자기 왕 살리기 위해서. 동네 부사는 그것도 모르는 거라. 한참 가다 보니까 깨었어. 보니까 이건 뭐 바다가. 바다 한가운데 서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깨고 보니까 정황이 그렇단 말이야. 아, 필시 뭔가 잘못돼 가는구나. 응?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평소에 자기 방에 관세음보살을 원불처럼 딱 모셔놨거든. 그 생각이 나는 거라. 이 배 안에서 탈출을 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그러고는 호명이라 호명, 부처님의 명호,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관세음보살 살려주라는 거라. 오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응? 망망대해에 혼자 표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재간이 없잖아.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건가? 그냥 죽을 거냔 말이요. 뭔가 어떻게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거미줄이라도 있으면 타고 내려가 봐야 될 거 아니야? 거미줄을 타고 내려가면 당연히 죽는 것이지만 그래도 거기라도 선택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죽으라고 관세음보살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 그때는 평생 한 것보다 한 번 하는 게 더 나은 거야. 응? 죽음에 임박해서 아미타불 10번 부르면 극락세계 직행한다고 하는 말이 왜 있겠어? 평소에 한 것은 건성으로 한 것이라. 건강할 때는 더더욱 건성이라. 흔히 말하는 것, 건강할 때 기도하는 것은 처삼천벌초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돼도 그뿐, 안 돼도 그뿐, 이뤄도 그뿐, 안 이뤄도 그뿐, 그거거든. 그런데 절박해봐. 응? 죽음과 맞바꾼다고 생각해보란 말이죠.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면 살아나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지 못하면 죽는다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처삼천벌초하듯이 기도가 되겠나? 정말로 생명을 던지는 것이라. 죽음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 돈도 필요 없는 것이라. 돈으로 벼슬을 사지만 벼슬도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벼슬이 구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말이야. 망망대해에 홀로 섰어. 오로지 길은 한 길. 죽으라고 관세음보살하고 눈을 딱 뜨니까 신기하게도 심층이가 갖다 놓았나 연꽃 한 송이가 딱 망망대해에 피운 거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뛰은 거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냥 연꽃 한 송이가 딱 피었는데 관세음보살 하고 기도하다가 눈을 딱 뜨니까 그 망망대해의 연꽃 한 송이가 피었는데 옳거니 하고 그냥 뛰어내린 거야. 참 죽은 거지. 딱 이제 죽은 거 아니야. 그 배에서는 탈출했어도 살아날 길이 없는 거라. 참만에 딱 눈을 떴는데 동네 부사가 어디로 와 있느냐? 자기 방 안에 딱 와 있는 겁니다. 뒤범벅이 됐는데 물범벅이 됐는데 다 돌아서 보니까 자기가 원불처럼 모셨던 그 관세음보살도 역시 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말이죠. 기도는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것이라. 설사 밤길을 가다 귀신을 만났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어떤 역경이 나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꺾어서 이기려고도 하지 마라. 다만 부처님의 명호를 간절하게 부르면 스스로 해결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가슴이 아리도록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말이죠. 정말로 가슴 시리도록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말이죠. 내 생명 던져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말이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말이죠. 정초니까 엽서 오니까 기도하러 가봐야지. 조하러니까 가봐야지. 그야말로 성의 없는 기도만 해왔단 말이죠. 철박한 마음으로 오직 이 길 아니면 또 다른 길은 없느니라 생각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다만 며칠 하다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부처님은 영음이 없어, 부처님은 가피가 없어, 기도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불교를 믿을 이유가 없어. 혹여라도 그렇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단 말이죠. 부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배신해도 부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 부처님이 영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험 없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 가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야. 목이 아프면 갑상선이 있으면 죽으라고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하지 말고 내보라. 어느 날 부처님이 탁자 위에서 터벅터벅 걸어 내려와서 감로수 한 잔을 줄 것이야. 그걸 먹고 나면 그 길로 갑상선뿐만 아니라 목의 아픔, 위장이 쾌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가피를 꿈에라도 그려본 적이 있어요? 남이 그랬다니까 그렇구만. 전설 따라 삼천리인가 그렇게 생각하죠.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실로 있는 일이라. 대동인은 죽음의 경계를 수없이 넘나드는 것인데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다 살아나는 것이야. 대수행인은 사선을 수시로 넘나드는 것인데 부처님이 가피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슴 시리도록 울부짖도록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절박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기도는 정말로 가슴 시리고 아리도록 기도를 한번 해보자. 첫째 기도를 할 때는 목적을 딱 두어 이번엔 난 요거 이루고 싶습니다. 부처님 요것만 이루게 해주세요. 2개, 3개, 4개 따블로 복합적으로 하면 복합 비타민은 맛도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 된장찌개, 깔치찌개, 뭐 정식 다 잘한다고 그것도 맛도 없다 그거. 딱 하나만 하는 집에 가면 된다. 소원도 딱 하나여야 된다. 복합적으로 우리 아들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반풍서 집안 망한다고 말이야. 딱 하나만. 그것도 욕심이거든. 딱 하나만.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 걸 시작해. 그 다음에 기간을 딱 정해. 요번에 일주일 한다고 그랬으면 일주일 동안 정말로 변함없이 다녀야 돼. 저는 내일도 오고 모레도 여기 이 자리에 오는데 작년에 보니까 오늘은 있는데 내일이 없어. 3일 기도를 못하는 거야. 어째 그랬는지 모르겠네 내가. 대구 분들이 끈기가 센데 응? 오늘 본문 듣고 기도하고 가시거들랑 친구 한 분씩 더 모시고 오세요. 알았습니까? 그럼 내가 내일 안 올 거야. 응? 모시고 온다고 해야 내가 내일 올 거란 말이야. 응? 나도 바쁜 사람이잖아. 응?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 기도한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끝나면 내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되겠어요?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일주일 기도하자고 정해줬잖아요. 일주일 동안 축구라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슴 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여미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다가 쓰러지고 내가 스스로 눈물을 토해낼 정도, 그런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피는 유언해지는 것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소형 청불류하고 예빙해 내 신상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부처님 성전에 와서 향불을 켜놓고 부처님의 힘을 빌으라며, 그리고 간절하게 예배하면서 성부의 힘을 빌어보아라며, 불법성 삼보의 가피를 입기를 청원해 보아라며, 문제가 생기는데도 가만히 앉아있을 일이 아니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일이 아니라, 집안에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신상에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죽기와 똑같은 것이라, 죽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신상의 문제는 다 있어, 가정사의 문제는 다 있어, 사회의 문제는 다 있는 것이라. 현명한 사람은 발 뻗고 우는 일이 아니야. 우는 사람이 아니고 성전에 와서 향불을 올려놓고 부처님의 위력을 비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예배하면서 스님의 위실력을 비는 것입니다. 문자정초로와야 그렇게 되면은 마치 모기가 무쇠소를 뚫는 것과 똑같아. 모기 이빨이 아무리 강해도 가죽으로 된
소는 물어뜯어서 피를 빨아먹을 수 있지만 쇠로 된 소를 어떻게 물어뜯냔 말이야. 응? 거모기가 무쇠로 된 소를 물어뜯어. 그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한 일이라 그 말이야. 정말로 무쇠로 된 소를 물어뜯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면 거령신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무거화지찰이라 주둥이 붙일 곳이 없어. 무쇠소에게 어떻게 주둥이를 붙여 모기가 어떻게 주둥이를 붙이냔 말이야. 응? 가죽으로 된 소, 그 소는 모기가 물어뜯어서 피를 빨아먹을 수 있지만 절대로 무쇠소는 물어뜯어서 피를 빨아먹을 수 없어. 빨아먹고자 해도 피가 없어. 주둥이를 붙일 수가 없어. 그와 마찬가지야. 부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야. 그 어떤 역경도 범접할 수 없다. 그 어떤 시비와 갈등도 거기에는 붙을 수가 없어.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향불을 올리고 부처님의 위력을 청원해. 간절하게 예배하면서 스님들의 그 덕력을 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모선사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거모선사는 대단한 근데 큰 선지식이에요. 이분이 만주의 수월 스님을 더 찾아가다가 회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적단 대장으로 오인을 받아서 철창신세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마적단 대장인 줄 알고 잡아가 버린 거야. 거모 스님은 말이 아니라 수월 스님을 만나서 대도를 성취하고자 왔는데 마적단 두목으로 오인을 받았으니까 이러다 꼴까닥 죽는 것 아니구나. 자기가 생각해봐도 희한한 일이야. 거모 스님 얼굴 보셨습니까? 좀 멋같이 생겼죠. 봉체가 아주 좋으시고 도리어 수월 스님은 못 뵙는다 하더라도 마적단 대장으로 오인은 받지 않아야 되는데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수월 스님을 찾아가는데 도리어 스님을 찾아서 대도를 성취하기는커녕 마적단으로 오인을 받아서 철창신세가 되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야.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하니까 거모 스님의 눈에 하염없는 눈물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나서 이렇게 딱 생각했어. 부처님 말씀에 조사의 말씀에 문화명자 면삼도 하고 내 이름을 듣는 사람은 삼도의 고를 면한다 그랬어. 편하 형자 득해탈이라 나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 해탈을 적시 얻는다. 딱 맨날 하는 축원이에요. 새벽 예보를 오면 스님께서 맨날 하는 문화명자 면삼도 견하 형자 득해탈 여시 교화 항사급 항상 하는 축원이다. 정광같이 지나가는 거야. 그렇지. 나의 이름을 듣는 사람은 삼도의 고를 순식간에 면하고 나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 찰나간의 해탈을 얻는다. 그 자리에서 화두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관세음보살 쭉 하고 철장 안에 산 겁니다. 기도한 지 한 3일이 또 됐는데 그러니까 철창신체를 진 지가 3일이 된 거예요. 평소에는 화두 하나 들고 깨치면 도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런 철창신체를 쥐게 되니까 도인은 그냥 도둑놈으로 오인받아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철창을 빠져나가느냐 그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는 사람은 해탈을 얻는다고 하였지 그 말에 그냥 눈을 치고시 감고 관세음보살 이제 화두가 관세음보살이야.
빠지면 그렇게 돼야 돼. 술꾼이 솔독에 빠지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 춤쟁이가 춤에 빠져가 정신 못 차리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니까. 기도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려야 그 기도가 되는 것이지, 기도하면서 정신 차려가지고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야. 미치광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미치광이 짓 하는 거 아니겠어? 기도에 한 번은 미쳐보는 거지. 죽으라고 관세음보살 이 창살만 뚫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3일째 되는 날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떡 오더니 싱긋이 웃으면서 창살 2개를 착 뽑아가지고 넣는다. 컨절에 가면 사천왕 보셨죠? 사천왕. 아무도 못 들어가라고 창살처럼 이렇게 다 나무로 꼽아놨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거든. 뽑으면 한 2개쯤 뽑아지거든. 사천왕 와서 그래 준 것 같아. 어떤 사람이 탁 오더니 그 창살 2개를 탁 뽑으면 철창을 싱긋이 웃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길이다 하고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 길로 착 뽑고는 도망을 쳐서 그냥 달려서 한참을 달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서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는 수수밭에 몸을 숨기고 딱 쉬고 돌아 나오는데 말을 탄 간수들이 막 쫓아오는 겁니다. 탈옥수 찾으라. 그러면서 거모스님 보고 이 길로 탈옥수 한 명 가는 거 못 봤습니까? 자기가 탈옥수잖아. 못 봤습니다. 그래. 저가 탈옥수입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 전데요? 이런 사람 있나? 여긴 다 그럴 거야. 저가 금방 빠져나온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냐. 살려주고 죽이는 것은 부처님의 힘이지. 그때는 탈옥수는 잡으러 온 놈이고 부처님은 살려준 것인데 전데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럼 너 가라 그러겠어? 여러분들은 접니다 이럴 거야. 절대로 그때는 접니다 하면 안 돼. 못 봤습니다. 못 봤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때는 어떻게 마직단 단장같이 안 보였던 모양이야. 그때서 이제 한숨을 쉬면 이제 살았구나. 그 길로 들어서 수월 스님을 만났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너는 관음보살의 가피를 입었느니라. 거모 스님이 생에 사시면서 그 상황을 영영 잊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거기서 탈출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건대의 선지식 거모 선사가 있었겠냐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소원을 하나 잘 챙겨서 요번 정체는 모든 걸 잊어버리고 일주일만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굴도 예뻐지고 부자로도 살 수 있고 벼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도 예뻐지고 부자로 살 수 있고 지위도 얻는 길은 유일한 길, 기도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